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은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하도록 합니다. 여러분, 나는 누구인가? 나는 무슨 이유로 세상에 존재하는가? 나는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인간의 본질이 무엇일까? 신이란 존재하나? 사후세계는 진짜 있는 거야? 이런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요, 옛날부터 지금까지 계속되는 질문이에요. 인간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한 끊임없이 제기되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철학을 가지고, 사람들의 생각을 가지고 이런 것들은 이럴 거야 하고 많은 사람들이, 철학자들이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그 방면에 나는 이렇게 생각해 하고 자기의 사상을 이렇게 얘기한 것을 거기에 동조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의 학파를 형성하고, 이렇게 해서 철학의 사조가 지금까지 쭉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철학이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타락한 인간에게서 나온 사상이기 때문에 하나의 어떤 길을 찾아가는 방향성을 제시할 뿐이지, 철학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어떤 하나의 진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것과는 달리 성경은 제가 말씀드린 이 모든 질문에 대한 명료한 답을 성경은 제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것들 가운데서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인간이 가져야 될 세상은 우리가 어떤 시각으로 보아야 되는가 하는 그 세계관의 문제, 하나님은 어떤 존재지 하는 신의 그 신관, 신에 대한 관점, 신관, 인간은 어떤 존재야 하는 그 인간에 대한 인생관에 대해서 성경이 명확하게 가르치기 때문에 그 여러 가지 일들 중에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인간이 창조된 목적, 다시 말하면 인간은 왜 존재하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는 인간은요, 하나님과의 사귐을 위해 이 세상에 창조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본문에 보면은 26절에서 27절에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이렇게 기록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하셨다는 이 말은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과 사귈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존재로 우리를 지으셨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 인간을 마음껏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시고, 또 자기가 사랑을 베푼 만큼 사람들로 하여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너의 성품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고 명령을 내리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는 근본적으로 사랑의 관계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인간이 범죄하여 죄가 들어오면서 하나님과 인간의 이 관계가 파괴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이 깨어진 관계 때문에 인간은 영적으로 죽은 존재가 되었고 육신적으로도 결국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인간을 구원하시는 그 사건에 대하여 이것을 쭉 기록한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을 기록한 게 성경책인 겁니다. 이 하나님의 구원에 관련된 구원의 경륜의 관점에서 성경을 읽을 때 비로소 이 성경을 해석하고 이해할 수 있고 받아들이고 믿게 되고 따르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런 거 없이 어떤 하나의 사람들의 작품으로 그냥 일반적인 책으로 생각한다면 이 책을 100번, 1000번을 읽어도 절대 깨달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사람들을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지어서 우리 사람들을 이렇게 하나님과 깨어져 버린 관계에 있는 이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의 아들을 보내신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구원해서 무엇하려고 우리를 구원했냐? 우리를 구원해서 대체 뭐 하려고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건져냈을까?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과 깨어진 교제,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교제가 비로소 열려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출애굽기 29장 45절 4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애굽 땅에서 노예 생활하면서 신음하고 있는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신 이유가 뭐냐?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기 위하여. 즉 하나님과 함께 그들과 함께 하나님은 교제하시기 위해서 그들을 구원하셨다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이유도 바로 그것 때문이에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0절에는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근데 여기 내가가 왜 들어갔을까? 아무래도 좀 오탄 것 같은데 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이유가 뭐라고요?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주님과 함께 살려고, 다시 말하면 주님과 교제하게 하려고 우리를 예수님이 구원하셨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 이 모든 것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실 때도 하나님과 교제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귀담아 들으면서 마음속에 반응하면서 하나님 저도 그렇게 할 거예요. 예. 여러분이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드리고 또 주님의 음성이 우리 앞에 들려오고, 여러분이 기도할 때 여러분이 주의하셔야 될 게 일방적으로 내게만 딱 쏟아놓고 딱 가버리면은 그러면은 일방통행이잖아. 얼마나 그러면 하나님이 나도 너한테 할 말 있어야 이거 할 텐데 하나님은 한 말씀도 들을 생각도 안 하고 나 내 얘기만 딱 하고 딱 끝나고 가버리고 이렇게 하면은 정상적인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도 잠잠히 주님 앞에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내게 들려주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저는 그런 체험을 덜어 하는데요. 이렇게 기도를 하다 보면 갑자기 기도하는 중에 제 마음속에 그러면 너 이럴 때는 어떻게 할 건데? 이런 마음이 탁 들려오는 거예요. 제가 무슨 기도를 할 때 그러면 어떻게 할 건데? 그렇지. 바로 하나님이 기도할 때 우리를 만져주시는 거예요. 우리와 교제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실 때
내가 옛날에 이거 읽었는데 이런 말씀이 성경에 있네? 그러면서 내가 그렇지. 이런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만져주시는 거야. 예, 설교를 들을 때 그렇구나. 하나님과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교제하시는 거야. 예.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우리와 더불어 교제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이유가 뭘까? 하나님은 나와 사귀기를 원하세요. 믿으십니까? 그럼 여러분, 우리가 감히 내가 누구한테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과 내가 교제할 수 있겠습니까? 내 능과 내 힘과 열심으로는 불가능해. 오직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우리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교제를 풍성히 나누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인간을 왜 창조하셨을까요? 인간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창조된 존재입니다. 자, 28절에 보니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인간이 생육하고 번성하는 일은 하나님이 명하신 것이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도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말씀하셨는데, 나중에 노아의 홍수 때문에 세상의 모든 것이 전부 전멸해버리고 홍수가 끝나고 난 뒤에 노아의 방주에서 노아의 8식구가 밖으로 나갔을 때 하나님이 또 동일한 명령을 내리십니다. 거기 보니까 창세기 9장 1절에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인간으로 하여금 번성해서 땅에 충만하라 명하신 것은 뭐 때문에 그런 거냐?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함인 겁니다.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세우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결혼해야 됩니다. 결혼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큼 자녀들을 낳아야 됩니다. 인간이 인위적으로 사람 하나만 낳아서 잘 기르자, 둘만 낳아 잘 기르자, 더 팔고 낳다 보면 쪽박 찬다, 이런 사탄이 주는 그런 말에 귀를 기울이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만큼 자녀들을 담대히 낳아서 신앙으로 우리 자녀들을 길러야 됩니다. 그리고 힘을 다해 이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리스도인의 본을 보임으로써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신 명령을 이 땅에서 펼쳐나가셔야 되는 겁니다. 이것은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을 따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자 하는 성도만이 순종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에게 반드시 복을 주신다, 반드시 책임지신다, 여기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만이 이것을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저출산율 1위입니다. 이대로 가다 보면 우리나라가 없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젊은이들이 결혼을 기피하고 있습니다. 설령 결혼했어도 출산을 꺼려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런 사회적인 현상에 여기에 휩싸이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사셔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복이 임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진리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시건치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한 번 내뱉은 말에 실수가 없거나 헛된 말을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면 먹는 거, 입는 거, 우리 자녀들 많이 낳았어도 하나님이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모든 길을 열어주실 거예요. 거기에 대한 믿음을 확고부동하게 가지셔야 돼요. 지금 시대가 어떤데 요즘에 집 한 채 하려면 3억은 가져야지 한다는데 그걸 어떻게 결혼할 수 있겠어요? 이런 세상적인 사탄 주는 말에 절대 귀 기울이지 말고 여러분들이 무조건 우리 자매들, 형제들 결혼하셔야 돼요. 결혼을 위해서 여러분 무슨 기도 하시나요?
기도 제목이 많겠죠. 다른 기도 절대 하지도 말고 1번 입만 열고 하나님 저 결혼, 하나님 저 결혼하게 해주세요. 이거 기도하세요. 좋은 사람 만나게 해주세요. 그리고 저도 좋은 사람 될래요. 그리고 여러분이 결혼을 위해서 준비하세요. 여기에 대해서 목숨을 걸고 하셔야 돼요. 지금이 어떤 때인데 정신 안 차리고. 기도한 대로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절대 시건치 않는 하시는 분이십니다. 저도 이런 설교를 옛날에 젊었을 때 들었다면 내가 진짜 애들 한 8은 낳았을 텐데. 진짜 정말입니다. 난 지금이라도 애 낳을 수 있다면 낳고 싶어요. 왜? 내가 못 낳을까 봐? 참. 자, 더불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온 세상 가운데 펼쳐 나아가기 위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보니까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갈렙과 같은 도전 정신이 필요한데요. 여러분, 갈렙이 40살에 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가지고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갔어요. 40살 때. 그러니까 젊은 나이에 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후에 45년이라는 세월이 지나서 85세가 됐어요.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데 유다 지파에게 배정된 땅 가운데 핵심 노른자 땅인 헤브론이 정복이 안 되는 거야. 왜냐하면 거기에 거인족이 살거든. 아낙이라고 하는 사람은 아주 거인 중에서도 대빵 큰 거인이 살아. 그 거인족들이 사는데 사람들이 갈 수가 없어. 오죽 했으면은 보고할 때 그 정탐꾼들이 보고할 때 아이고 그 사람들하고 우리 비교하니까 우리는 메뚜기 같아요. 이렇게 말할 정도로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위세에 눌려가지고 헤브론을 정복을 못하는 거야. 이때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나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수아 14장 12절에 보니까 그날이 언제입니까? 가나안 땅 정복해가 정탐하고 돌아와서 이 보고를 할 때 12명 가운데 10명은 안 돼요, 못 가요, 가면 죽어요 이렇게 말했는데 2명 여호수아하고 갈렙 2사람은 가자, 하나님이 우리한테 거저 주신 밥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 그거예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다. 야,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리스도인은 나이하고 상관이 없어.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어떤 믿음의 사람인가 하는 것이 중요한 거지 나이라는 거는 그저 숫자에 불과한 거야. 갈렙이 얼마나 멋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청년들은요 이런 도전 정신이 있으셔야 돼요. 갈렙처럼 믿음으로 나아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정말 갈렙이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헤브론을 공격했더니 그 아낙 자손을 전부 쫓아내고 헤브론을 차지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담대히 나아가기만 하면 우리들도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갈렙이 우리에게 보여준 그의 삶의 참 도전은 뭐냐면 우리들도 도전 정신을 가지고 하나님 의지하고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혼신의 힘을 기울여서 우리가 우리 앞에 주어진 모든 일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 세상에 확장하여 가는 주역이 될 것입니다. 올해는 어찌든지 우리 개개인이 전도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한 영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그 영혼을 위해서 전심으로 기도하며 담대하게 복음을 전해서 올해는 꼭 전도의 열매들을 맺음으로써
하나님이 나를 이 세상에 두신 가장 근본적인 이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여 가는 그 일에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가, 하나님께서 인간을 왜 창조하셨을까요? 그것은 인간은요,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을 다스리기 위해서 창조된 것입니다. 여기 28절에 보니까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지으신 것은 하나님이 자기가 창조하신 모든 것을 하나님을 대신해서 인간으로 하여금 이 모든 걸 다스리게 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그 다스림의 명령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요, 인간을 보고 만물의 영장이라 그래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따르면 인간은 다른 피조물에 비해서 조금 나은 그런 우월적인 존재가 아니라 질적으로 완전히 다른 존재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요. 뭡니까 그게?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로서 만물에 대한 통치권을 부여받은 그런 존재라 이 말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존재로서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스리는 권세를 받은 자들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다스리라 명령하신 것은 인간으로 하여금 온 우주와 거기에 존재하는 모든 것을 마음껏 정복하고 개발하고 가꾸고 이렇게 하라는 그런 명령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인간은 학문을 개발하고 연구하고 과학을 발전시키고 이 과학의 근거에서 우리는 여러 가지 우리 사회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들, 경제생활이며 모든 것을 전부 거기에 적용해서 과학이 발달했기 때문에 차도 나오고 여기에 로봇 청소기도 나오고 이렇게 등에 이렇게 밝은 등불 아래서 우리가 이 모든 예배를 드리고 이 모든 것을 전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만물을 다스리라 하신 그 명령, 문화적 명령에 순종한 결과 여기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인간은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의 권세를 펼침으로써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우리는 학문을 잘 연구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고요, 우주의 개발을 통해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요, 음악이나 미술, 체육 이런 것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고요, 과학 이런, 여러분 잘못 생각하면 과학은 하나님을 믿는 것하고 반대다. 아니에요. 여러분 수많은 과학자들이 정말 과학에 심취하여 한 사람들이 얼마나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인지 아세요? 창조과학회가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 탑 클래스에 속한 수많은 과학자들이 창조과학회에 들어가 있어요. 그 창조과학회에서 나오는 자료들을 보면 진짜 그렇지,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이분들은 그 과학을 통해서 자기가 과학에 더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하나님의 신비한 세계를 발견하면서 얼마나 정열적으로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지 몰라요. 우리는요, 경제활동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야 되고요, 사회생활의 모든 영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문화적인 이런 혜택들, 이런 것들, 이것들은 우리가 인간이 다스리는 일을 행함으로써 얻어진 결과물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간이 범죄한 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인간이 죄를 저지른 뒤에 사탄은요, 문화 속에 아주 깊이 개입했습니다. 전 영역에 걸쳐서 이 사탄이 역사를 해요. 그래서 사람들도요, 하나님을 섬기는 대신 우상을 섬기는 일에는 얼마나 열정적인지 몰라요. 하여튼 하나님 믿기 싫어가지고요, 어떻게 열심히 노력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자기는 무신론자래요. 그러면
무신론자면 그래, 무신론자야. 나는 신을 안 믿어. 그럼 신 믿지 마. 믿지 말면 되는데 이 사람은 굳이 꼭 뭐 하고 다녀요? 어떻게든지 신이 없다는 걸 그렇게 강조를 하고 다녀요. 왜? 잘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왜 자꾸 신이 없다고 그래? 없다고 강조를 하는 만큼 하나님은 존재하시는 거야. 여러분, 사람들이요, 하나님이 주신 다스림의 권세가 너무 과도하게 이것이 지나치다 보니까 환경을 다 파괴하고요. 여러분, 이 환경 파괴가 우리한테 지금 주는 이게 폐해가 얼마나 많습니까? 저 어렸을 때 여러분도 기억하실 거예요. 예, 산에 올라가서 풀밭에 딱 누워요. 지금은 풀밭에 누우면 안 돼요. 예, 풀밭에 누웠다가 거기 뭔 병이지? 걸리다가 잘못될 수 있어요. 근데 옛날에는 그런 거 생각도 안 했어요. 그냥 아무데나 벌컥벌컥 들어 누워가지고 하늘 쳐다보면 하늘이 얼마나 파란지 몰라요. 거기 저쪽에서 뭉게 그림이 올라오면 얼마나 그 모습이 아름다웠는지 몰라요. 근데 지금은요, 그냥 아주 저 중국 분들께서 얼마나 황사를 뿌려대는지 그냥, 예. 우리나라에서도요, 저 공업단지 이런 데 가면요, 굴뚝에서 연기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그거를 정화해서 한다고 해도, 예. 이렇게 인간이 과도한 욕심을 부려가지고 환경을 파괴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바닷가에 사시는 분들, 그 바닷가에 사시는 분들은요, 그냥 조그마한 그릇 하나 들고 호미 하나 들고 그냥 바닷가에 나가면 먹을 게 지천이요, 그렇게 깔렸었다고 그래요. 예. 정말 지금부터 앞으로 불과 한 30년만 거슬러 올라가도요, 제가 삼척에 처음 갔을 때 거기 삼척 해수욕장이 있었는데, 삼척 해수욕장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거기에 이렇게, 원래 동해안은 이게 이제 그 해수욕장이 이렇게 있으면 조금만 들어가면 깊게 쭉 돼가지고 위험해요. 근데 삼척 해수욕장은 유별나게 이상하게 여기는 마치 서해안 마치는 안 그래도 이렇게 한참을 들어가도 이렇게 깊어지지 않고, 그래서 아주 놀기 좋고, 그래서 참 좋았어요. 삼척 해수욕장에 제가 삼척에 처음 갔을 때, 예, 한 무릎쯤 오는 그런 깊이에 가서 발로 싹싹 하면은 조개 요만한 게 딱 걸려요. 그러면 시커먼 차로 한 30분이면 이만큼, 아무데나 건드리면 거기 조개가 있는 거야. 발가락으로 싹싹싹싹 흙 파면 거기서 조개가 나와.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 이거는 여기 있는 분들이 증인이야. 다 그랬어요. 지금은 어떨까요? 지금은요, 삼척 해수욕장에 가면은 거기에 막 건물들이 들어서 있고요. 거기 시설은 좋아가지고 길도 뚫리고요. 다 되어 있는데 대신 뭐는 없어요? 대신 발로 백날 긁어봐야 조개 절대 안 나옵니다. 왜 그럽니까? 인간들이요, 그걸 또 어떻게 알아가지고 이 배를 타고 다니면서요, 쇠 갈고리를 배 뒤에다가 딱 내놓고 싹 긁으면 거기 있는 조개가 싹을 다 나와가지고 이만한 드럼통 있잖아요. 드럼통에다가 거기다가 그렇게 담더라고요. 그러니 거기에 씨가 남아있겠어요? 이렇게 사람들이 그 환경을 파괴하는 겁니다. 게다가 저기 우리나라도 영토를 넓힌다는 미명 아래 다 거기를, 이 바닷물을 메워가지고서, 바닷물 메워서 땅은 만들어 놨는데 원래 거기에 있던 그 아름답고 좋은 갯벌은 다 사라져버리고, 그 갯벌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많은 돈으로, 이걸 추산이 안 될 정도로 귀한 가치가 있는 걸 전부 메워버리고 이렇게 한 것이 결국은요, 거기에 따라서 많은 폐해가 우리 인간들에게 찾아오는 겁니다. 그 결과로 지금 세계 곳곳에서 홍수가 일어나고 가뭄이 일어나고
산불이 나고 지진이 나고 뭐 여러 가지 난리 법석을 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영역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기 위해서 힘을 기울여야 됩니다. 지금 사탄은요, 인간이 가진 모든 문학과 모든 예술, 모든 영역에 깊이 침투해서 사람들의 사상을 왜곡시키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고 사람의 생각을, 파괴적인 생각을 이렇게 심어가지고 마약을 하고 도박을 하고 또 거기다가 뭐 인신매매를 하고 살인하고 요즘에 보이스피싱해서 사람들 그냥 그 사람들 전부 망가뜨리고 이런 일들이 주어지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에 명령하신 바에 따라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이 온 세상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세워지는 그날을 바라보면서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가기를 힘써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이를 위해서 사탄이 관계를 부리고 있는 그것을 명확하게 우리가 영안이 밝아서 그걸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영적인 전투에서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사탄이 우리 삶에 침투하는 모든 영역에서 우리가 그것을 방어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인터넷, 모바일 이런 거요. 여러분 우리 삶에 얼마나 많은 편리성을 가져다 줍니까? 그런데 여러분 너무나 많은 이 사람들이 여기에 그냥 중독이 돼버려가지고 유튜브에 중독이 돼가지고 모바일만 그냥 심지어 길거리 가면서조차도 그것을 놓지 못하고 오직 가면 예배 나와까지도 그것을 놓지 못하고 이러고 있는 삶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예배 오실 때 아예 예배 오려면 아예 처음부터 내가 교회 가서 이거 핸드폰 볼 것 같다 그러면 집에서 놓고 와요. 제발. 아니 세상에 내가 예배를 나온 사람이 예배에 나와가지고 모바일 쳐다보고 있으면 그게 대체 되겠습니까? 우리는요, 우리 자신이 먼저 SNS에 너무 중독되지 마셔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참 목사님인데 어떤 분은 그 인스타그램에 자기의 삶을 매일매일 올려. 자기 커피 가른 거. 그 사진 찍어갖고 올려. 그거 어쩌다고 목사님이 성경이나 읽지 뭘로 그거 갈아가지고 그 사진 찍어서 거기다 올리는 거야 대체. 정말 기가 막힌 거는 그리스도인 중에 어떤 사람은 자기의 정치 사상을 거기다가 올려. 페이스북에다가. 여러분 그런 건 바보 같은 짓이에요. 왜 그렇게 해서 나는 이런 사람이야? 그러면 거기에 반대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더 기가 막힌 거는 어떤 목사님은 목회날 노릇이지 거기다가 정치 이야기를 거기다가 해놓는 사람들이 있고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이 먼저 인터넷이나 여러분 모바일이나 이런 거에 너무 내가 거기에 매여 살지 않도록 여러분이 그렇게 하시기를 바라요. 할 수 있으면 여러분들이 한번 그렇게 해보세요. 난 주일날은 핸드폰 없는 날이야. 물론 불가능할 수 있겠지만 한번 그렇게 해봐요. 해보려고 그러면 왜 못해? 백날 누가 나한테 전화해도 주일날은 이 사람은 전화 없네 이렇게 생각해 버릴 거 아니겠어요? 주일날만이라도 어디 그 모바일에서부터 좀 자유로운 사람이 돼야지. 그거 들여다보고 그냥 심지어 예배 드리다가도 전화 들고 밖으로 나가고 아휴 참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어이가 없어.
우리 자신이 이런 것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보호하고 나아가 우리 자녀들도 얼마든지 할 수 있겠지만은 그것을 자기가 통제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잘 보살펴 줘야 됩니다. 나아가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모든 것에 따라서 세상을 다스리기 위해서는 모든 것을 행할 때 조화를 이루고 그 가운데서 질서를 행하고 이렇게 하는 일이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을 다양하게 하신 거예요. 세상에는 가난한 사람도 있지만 부자도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부자는 다 악마야. 왜 부자가 악마입니까? 하나님은 부자도 드시고 예수님이 부자를 정죄하셨습니까? 아니에요. 부자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지만 우리는 부자를 멸시하고 경멸하지도 말고 가난한 사람을 무시하지도 말고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을 다양한 것 그대로 그 자체로 받아들이고 그것들 가운데서 조화를 이루어가고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매사에 조화를 이루어가는 사람들이에요. 어디서 분쟁을 일으키고 그것을 막 깨뜨려 부수려고 하고 이렇게 하지 말고 어찌든지 이 가운데서 조화를 만들어가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 하나님은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형편과 처지가 다르지만은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조화를 이루며 살기를 기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가정이든지 교회든지 한 국가든지 인간이 존재하는 모든 공동체는 서로 다른 사람들이 서로의 차이점을 받아들이면서 조화를 이루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더불어서 우리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 질서를 파괴하지 않도록 우리가 주의를 기울여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전 세계에 지구온난화 현상이 일어난 거는요, 무분별한 이 개발로 인해서 이 세상에 주어진 질서를 파괴하기 때문에 세워지는 일이에요. 하나님은요, 창조의 질서를 무시하는 행위를 하나님은 엄히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성관계를 하고 여자가 여자와 더불어 성행위를 하는 것은 하나님은 극도로 이것을 증오하시고 가증한 일이라고 성경에 말씀하셨어요. 인간이 동물과 더불어 성관계를 갖는 것은 더러운 자라고 말씀하셨고 그 백성 가운데 끊어지리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왜 이런 일들을 합니까? 사탄이 이것을 조장해서 오늘날 우리 국회에 올라가 있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안에도 이런 것들을 조장해서 말인즉 좋죠. 포괄적 차별금지법 얼마나 말이 좋습니까? 그 안에 사람들을 이렇게 가정을 파괴하고 사회를 어지럽히는 사탄의 역사가 이것의 그 속에 다 웅크리고 앉아서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반대하고 지금 우리 교회 주보에 몇 년째 지금 나오고 있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할 생각이에요. 여기 우리 금천구에 나오는 국회의원에게 전화를 해서 보좌관이나 거기에 전화번호 알아서 전화해가지고 당신은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어떤 입장입니까? 난 그것을 찬성하고 이래서 한다. 그러면 그렇습니까? 네. 저는 어디 교회 목사인데 우리 교인들에게 당신을 찍지 말도록 내가 권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할 생각이에요. 만약에 지금 큰 당, 2개 당에서 두 사람이 다 그런 식이다 그러면 저는 그런 사람들 둘 다 안 찍을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파괴하는 일에 앞장서는 사람들을 어떻게 우리 그리스도인이 그런 사람들에게 표를 줍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여 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세상을 다스리는 일에 우리가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나 개인의 정치적 성향에 따라서 누구를 투표하고 이런 사람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하여 세상에 존재하는 자들인 겁니다. 명심하시기 바라요. 최근에 과학이 발달해가지고요, 동물도 복제합니다. 예, 예전에 우리 둘인가 있었죠. 예. 인간의 탐욕으로 인해서 조만간에 인간도 복제한답니다. 이게 대체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인가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인간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여받은 다스림의 권세를 우리가 잘 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모든 일을 질서 가운데 행하고 조화롭게 잘 이루어가는 일에 우리가 쓰임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답게 사셔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의 가치관에 빠져서 이리 휘둘리고 저리 휘둘리고 그러면 안 돼요.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은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함인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 말씀을 묵상함으로 하나님과 교제해야 됩니다. 더불어서 정한 시간에 기도하고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여러분이 무슨 일을 행하든지 하나님 주님 안에서 행함으로써 하나님과의 교제가 풍성한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하나님과 사귀고 싶어 그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잘 사귀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함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결혼하셔야 됩니다. 아이 목사님 뭐 결혼 그런 소리 나한테 하지 말고 무조건 결혼해. 뭐 왜 못해? 하려면 다 하지 뭐. 월세로 살아도 아이 어떻게 결혼해야 돼? 월세로 살아. 아이 그런 소리 하지 말고 순종해서 해봐. 그러면 하나님이 보호 주실 테니까. 결혼해서 자녀들 많이 낳아가지고 우리 교회도 지금 유치부에서 이제 애들 나가고 나면 이제 신애 하나만 남는데 어떻게 할 거야 이제? 빨리빨리 결혼해가지고 애를 낳아야 될 거 아니야. 빨리 낳아서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주신 자녀들을 위해서 그들의 믿음이 바르게 성장하기를 위해서 전심으로 기도하고 말씀으로 양육하고 부지런히 우리가 또 전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여 가는 일에 우리가 주력해야 되겠습니다. 더불어 세 번째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으니 우리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문화 명령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펼쳐지기를 위해서 전심으로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이제 여러분 제가 세 가지의 기도 제목을 거기에 적어 놓으셨나요? 저거를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또 말씀에 순종하여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가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문화 속에 침투한 사탄의 계략을 간파하고 우리가 영적으로 무장하기를 위해서 우리가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한량없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어서 우리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그 목적이 무엇인가를 말씀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온 성도들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일에 아버지 주력하게 하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과 교제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읽을 때, 암송할 때 이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과 교제하게 하시며 하나님 앞에 정한 시간에 기도하고 무시로 성령 안에 기도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과 교제하며 우리의 개인의 삶의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가운데 풍성한 교제를 맺어 하나님께로부터 약속된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셔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번성하여 충만하라 명하셨으니 우리 성도들 하나님이 복을 내려주시고 특별히 젊은이들에게 은혜를 주사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가정을 이루고자 하는 간절한 소원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소원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지는 복을 내려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결혼을 위하여 기도하며 준비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비하신 귀한 배우자들 만나서 아름다운 가정을 세우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문화 명령을 내리사 모든 것을 다스리며 통치하라 하셨으니 하나님 아버지 가운데 우리 사회 삶 속에 임하고 있는 이 원수 마귀의 온갖 관계를 우리가 아버지 간파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아버지 앞에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께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펼쳐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한량없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인간을 왜 창조하셨는지에 대하여 오늘 말씀을 상고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펼쳐내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